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지난 1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난 1년 또 우리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이에요.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게 뭐 추수 농사를 이렇게 다 별을 다 베고 쌓아 놓으면 진짜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12월 달 한 달 이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아주 이 추수감사절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다가 한 장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미국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저 중심에 계신 분이 가장이겠죠. 저 집안에 가장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님이겠죠. 저 옆에 사진에 봤을 때 이쪽에 계신 분이 아버님 그리고 아드님 가정. 근데 어머님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 너무 젊죠. 어머님이 사진을 골라오고 보니까요,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머님인지 딸인지, 아니면 할아버님이 새로운 장가를 가셨는지, 양쪽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있는데 왜 따로 앉았는지, 저 새로 장가 가신 분의 자녀인지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렇게 한 4대가 이렇게 모여서 칠면조를 놓고 감사기도하는 이런 장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추수감사절은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이 안에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그 땅을 유럽을 버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옵니다. 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목선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닙니다. 목선에 몸을 싣고 오다가 그 배 안에서 3분의 1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내려서 또 농사를 짓고 이게 수확물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정말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그 1년을 버텨가면서 또 3분의 1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배 타고 온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목숨을 잃어요. 3분의 1이 남아서 1년 동안 버티어서 간신히 농사져서 수확물을 얻고 그것을 첫해 수확물을 넣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의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경우 비슷합니다. 둘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고요.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유럽 땅을 떠나 신대륙,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모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교도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도 그들이 고백했듯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고, 식사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줄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해함을 당한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다 살아서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청교도들은 어땠습니까? 환경이 어땠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배에서 그 추위에 죽고요, 이 땅에서 굶주림에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이웃이 옆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청교도들은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불평하는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 어떤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모습이 저는 오늘날 제1의 미국, 전 세계 제1강국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들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오늘의 이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추수감사절 이 연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추수감사절 이 연휴를 지킵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 쉬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이 돌아다니는, 많은 인원들이 돌아다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하면 또 가장 큰 세일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그런 세일을 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뭐 이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떠한 주제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인데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아멘. 예,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얼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얼마나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 환경적으로 참 좋은 나라다. 식구 수대로 방이 다 하나씩 있고요. 뉴욕은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사람 수대로도 뭐 차도 있고 대부분 이 미국에서 삶이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 그것을 쏟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청교도들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두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에 더 가까운가?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 아내나 남편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아내가, 남편이 늘 감사하는 사람인지 늘 불평하는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요, 특별히 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앞으로 나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이 습관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평소 살아가는 그 습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가 몸에 배어있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런 인생을 살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입에 밴 사람은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영국과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45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아침형 인간은 밤에 잠을 잘 때 10시나 11시에 잠자는 사람입니다. 10시나 11시에 잠에 들어서 뭐 5시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 아침형 인간이고요. 올빼미형 인간은 12시 넘어서 잠들고 아침 한 7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녁에 일찍 잠자는 사람과 밤늦게 잠자는 사람, 이것을 45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 여러분들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네, 아침형 인간이 월등히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사망률이요, 올빼미형 인간이 15%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멘탈,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이 이 올빼미형 쪽 인간이 200%, 그러니까 2배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당뇨병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도 평균 3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45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요,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우리 몸에 좋은 습관, 일찍 잠자는 습관. 저도 위가 좀 좋지 않아서 한의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한의사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2시 전에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밤을 새도 그 다음날 푹 자면 몸이 회복이 되지만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게 되면 밤새면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기. 이제 몸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 그러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이것이 이게 몸에 아주 습관이 되고 자세가 돼 태도가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부지런하고요. 성실하고 진실하고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이런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그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과 태도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가 바로 저는 감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습관처럼 습관처럼 한다는 이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것이 습관처럼 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누가 뉴스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배달 문화 아닙니까? 뭐 물건 이렇게 오더하면 바로바로 그 다음 날 그냥 미국에서도 제가 2001년도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아쉬워했던 것이 미국은 아직 이 배달을 할 수가 없구나. 땅이 넓어서 이 배달하는 거. 왜냐하면 한국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한국이 얼마나 배달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전화로 오더하면 거기 짜장면을 배달해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퀵 서비스라고 해갖고 요즘 그때 당시 2000년도만 해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배달하는 1시간 만에 그냥 바로바로 물건을 배달해. 그리고 싸고 그런 문화에서 제가 살다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배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물건이 오잖아요. 그런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서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다 주는가 필요한 물건들을 참 감사한데요. 올 여름이 한국에서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근데 5층 빌라에 사는 어느 분이 그 5층짜리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오더하면 5층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오더하신 그 집주인께서 배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문 앞에다 아이스박스를 얼음을 넣고 음료수를 이렇게 준비해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여기서 드시라고 저렇게 쪽지를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참 그 마음도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5층까지 어떤 물건을 배달하러 올라왔던 배달원께서 저 편지를 보고 음료수를 하나 꺼내서 내려가다가 그 앞에 보니까 이게 CCTV가 하나 이게 화면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저를 꾹복하고 가는 그 장면,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수고하는 배달원들을 배려해주는 이 집주인, 참 그 마음. 저기도 보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배달료 다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배달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이런 음료수를 준비하신 분이나 그것을 먹고 내려가면서 나와 같은 배달원을 배려해 주시는 이 집주인의 그 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없지만 그 카메라를 향하여 절을 하고 내려가시는 그 분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참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분들은 뭘 해도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분들이겠구나. 저런 분들은 참 인생을 성공스럽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저 뒷부분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야. 이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함께 불평하고 원망할 동지들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이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키워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와 같이 불평의 동지들을 찾으러 다닐 때 아마 혹시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평거리가 있으면요. 감사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서 얘기하면 맥 빠지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딱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마음이 생겼을 때 생각나지 않는 사람. 왜?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께 감사하고 늘 저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아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르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가진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까? 제가 억지로 어떻게 이게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또 명령까지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구원만 우리가 누린다면 이건 구원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 쪼그라들어요. 물론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당수의 구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고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그만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몇 가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 계실 때 A씨, A씨 이거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닙니다. 불편하고요. 바로 그 상황이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몸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넣어야 되는데요. 평강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습관적으로 아주 우리 몸에 감사가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동영상이, 저도 이 개는 집에서, 저도 반려견은 키우지 않지만 꼭 때가 되면 개를 키우고 싶어요. 저 개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개 있으면 정말 이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개하고 이거 교감을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개의 특징이 뭐냐면 개는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약간 시크해요. 그걸 또 매력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게 매력이라고 키우는데요. 개는 무조건 주인 보면 꼬리치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느 집안에 어느 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워갖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 개 주인이 너무 안타깝게 이제 개 마지막을 이제 떠나보는 임종의 자리예요. 임종의 자리인데 개가 이제 막 슬픈 자리죠. 그런데 그 현관에서 그 집에 사는 아들인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개가 지금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도 누워 있다가 보더니 그 현관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걔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주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중인데도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현관에 있는 아들 앞에 가서 팍 쓰러져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거 모습을 보니까 굉장하구나. 이 개라는 짐승이 평생 동안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주인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몸에 배어서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서 자기 주인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이 개라는 이 짐승이 이 보통 짐승이 아니구나. 이게 몸에 배어 있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개처럼 살자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개의 그 모습.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내 주변 사람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저 사람은 생각하고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